2022년 9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 계속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말하는 비혼주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독신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울은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는 수정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곧 오실 주님의 길을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은 앞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바울은 곧 이혼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앞서 6절에서 그는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죠. 그는 자기의 주장이 명령인지 권면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한 것은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바울 자신의 명령은 아니죠.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셨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나 모든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과거의 이혼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는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른 사정들이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려해야 할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특별한 권면을 주고 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야말로 권면입니다. 명령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만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데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남편이나 아내와 육체를 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은 부정한 상태로 있으니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도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질문을 바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우선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함이 거룩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긴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녀들도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는 부모에게서 난 자녀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이기도 하죠.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이고,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설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 쪽에서 먼저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 다르지 않은 입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갈라설 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믿는 것 때문에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갈라서지 않고 그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선교적 이유에서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그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이미 부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는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부부관계를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과부라면 과부로 그냥 지내라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안 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할례자는 알다시피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처럼 할례를 버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지내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또 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면 됩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그럴 수 없다면 그냥 종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아마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인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육체적인 종과 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가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사람이 종이라도 자유인이라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양반집의 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죠. 양반은 종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사로워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종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러나 이 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양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 아닐까요? 참 자유는 지금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혹 지금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 때문에 번민하고 있나요? 그럼 먼저 내면의 자유를 얻어보는 것이 어떤가요? 지금 불편한 관계가 혹 있나요? 먼저 나의 내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은 당장 어떤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면적 변화와 내면적 자유를 얻을 때 그 관계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내적인 변화가 결국 노예제를 폐지시켰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으며 반상의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변화가 결국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관계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저의 내면이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